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저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의 광채를 아버지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서 주의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라. 그래서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많은 부분이 의식이 아니고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로마서 7장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이유가 의식세계가 아니고 무의식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 은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필요에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차원이 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주님께서 내가 영계를 다 열어주리라. 영계를 다 열어주리라. 그래서 그게 뭔가 어떻게 하실 건가 기대를 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여서 온전히 죽음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주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영계를 다 열어준다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속속들이 더 깊이, 더 뿌리까지 발견해서 결국 온전히 다 낮추고 비우고 죽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이제 주님 앞에 속속들이 찾아내서 하나씩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부분이 내가 아니고 사실은 나의 겉사람, 진짜로는 나의 겉사람의 주인인 사단이 하는 일이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니고 사단이 나를 빙자해서 교묘히 나를 앞세우고 결국 사단이 자기 뜻, 사단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사단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무산시키는 그 일을 하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단, 그것을 찾아내서 속속들이 볼 수 있도록 영계를 다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곧 빛이신, 빛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찬란한 강렬한 빛이신데 그 안에는 어둠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그 앞에 서는 순간 머리, 가슴, 배 그냥 차례대로 뚜루룩 남아있던 어둠들, 숨어있던 어둠들, 감추어져 있던 것들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 레이더처럼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동시에 제거되고 그러니까 어둠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에서 쑥쑥쑥쑥 드러나면서 동시에 강렬한
흡입기에서 주님에게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또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뽑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너가 죄인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그 죄가 막 말하자면 태워지고 뽑혀지고 제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잠깐만 제가 좀 더 이 두 개가 막 헷갈려가지고 누가복음 우리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와서 두 배에 채우는데 그것도 많아가지고 배가 거의 잠기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순식간에 잡은 베드로가 주님 이제부터 저하고 동력하십시다 하고 말하지 않고 그만 쪼르르 가더니 무릎에 엎드리고 주님 저는 죄인이니 제발 저를 좀 떠나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참 예수님의 실체가 본체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그 주님의 빛 앞에 자기의 추하고 부끄럽고 못난 모습이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주님 차라리 저를 좀 떠나 주십시오. 제가 주님 옆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낱낱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또 생각나는 데가 있죠. 다니엘서도 있고 또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그들로는 발을 그들로는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천사들이 소리를 내니까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너무나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5절에 이사야가 놀래가지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잊고 거룩함을 찾은 이사야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내서 내 뜻을 이루게 할꼬 하니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의 정결함을 입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그 앞에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빛 대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자신의 죄가 그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서 죄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숨을 자리가 없어 그냥 모조리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설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지식이 말하는 하나님, 이론이 말하는 하나님, 형식이 말하는 하나님, 이 아니고 실존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도 어느 정도 치울 거 치우고 가리고 있는 것들 치우고 어느 정도 주님 앞에 힘써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 가까이 가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 앞에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시는데 그 실존 앞에 설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실존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더 이상 숨지 못하고 나의 부끄럽고 추하고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아직도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높아 보이고
내가 아직도 어떠므로 보이고 하나님보다 아직 내가 먼저 앞서 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우리의 헐벗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으뜸으로 보이고 내가 한 것만이 생각날 때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안약을 발라주셔서 나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무의식까지 찾아보라고 하고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들어가니까 드디어 빛 대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저것 뽑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실존 앞에 설 때 내가 미처 볼 수 없던 수많은 어둠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치며 나 여기 있다고, 그런데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소리치며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깊이 여기저기서 뽑혀 나오는지 정말 시원타 못해. 그냥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쑥쑥쑥쑥 뽑히며 여기도 아직 있었구나, 저기도 아직 있었구나. 저희는 특별히 재정에 연단을 많이 받아와서 주님 앞에서 이 재정을 생각만 해도 뭐가 뽑혀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가슴에서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정을 기도하는데 가슴에서 뽑혀 나올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정을 맡길 사람을 만드시려고 훈련하는데 나는 그것을 서름으로 수모로 억울함으로 생각하고 퍼질고 앉아서 그것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재정을 맡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서럽고 내가 수모당하고 내가 억울한 것 투성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슴에서 끝도 없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뽑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좀 하고 정말 사람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들이 막 뿌리가 드러나면서 그냥 동시에 하나님께로 막 뽑혀 올라가는데 기도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불싸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단이 심통이 나는데 저의 가장 아킬레스건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생각도 못한 그러한 부분들로 치고 들어오면서 며칠 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날아가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왜 이 꼴인고 내가 왜 이 모양인고 사단에게 휘둘리면서 한참을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내가 어제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가고 내가 그제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가고 내가 왜 갑자기 어둠에 이렇게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나.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는다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가 행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내가 하는 것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행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세례 요한도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내가 어제 은혜 받고 그제 은혜 받고 내가 무의식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청소하고 또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해서 기도하니까 또 이것저것 기도가 되고 그 은혜조차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순식간에 없어지고 아무리 여기 두들기고 저기 두들겨도 어제 받은 은혜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당황해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러다가 지옥으로 가는가? 그런 걱정까지 될 정도로 모든 것이 깜깜해지고 혼란해지고 은혜가 있었던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경험했던 은혜는 있고 이 어둠은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당황하고 황당해서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거 다 회개하며 이것저것 회개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과 마땅할 죄인입니다. 정말 죄악들을 깨닫게 되는데 지옥과 마땅할 죄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옥과 마땅할 죄인입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외치고 두들기니까 조금씩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죄들이 뽑혀나고 어둠들이 뽑혀나고 정말 드러남과 동시에 순식간에 뽑혀나가는 이 은혜, 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은혜에 더하여서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두들기며 부르짖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니까 회개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의 은혜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수모와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다만 내 죄만이 아니고 내 조상들의 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는 그 십자가도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이 고통을 받는 것이 나와 우리 열조의 죄만이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의 가난의 죄, 채무의 죄, 우상 숭배의 저주를 이미 주님께서 내 몫에 태워서 그 저주를 함께 지며 끙끙거리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 내가 제 십자가 졌으니 이제 나는 정당하게 받을 것이 있다 라는 기대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실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가자고 사명회로 부르시는 그 십자가가 이미 우리 목에 태워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명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이신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인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서 죄로부터 속량함을 얻어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속량받은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건지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온갖 욕설을 듣고 온갖 오해를 받고 온갖 수모를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느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처럼 보여질 때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내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빛 대신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빛 아래로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때 이번에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어둠이 드러나며 뽑혀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의 분량이 다할 때에 우리의 십자가에 져야 할 양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는 일이 끝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뽑아주시고 그때 부활의 영광이 사명의 열매가 사명에 수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열매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서 그 빛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악이 뽑히고 죄악을 타고 역사하는 원수마귀들이 뿌리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걸어온 그 십자가의 아픔이
그 십자가의 저주가, 그 고통이 우리에게서 뽑히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야 그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어 마침내 수고가 끝나고 열매가 앞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바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서 왜 열매가 없는고 한탄하며 하소연할 것이 아니고 열심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원수마귀가 그 빛 아래 뽑혀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유를 알 수 없던 우리 몫에 태인 그 십자가, 그 저주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대속의 죄짐이 뽑혀지고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빛 되신 주님,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열심히 나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짐이 그로 인한 모든 저주와 원수마귀가 뽑히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그 사명의 고난과 저주가 뽑히고 이제 찬란한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부활의 열매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또 더 나아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맡기시는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길수록 더 겸손히 더 엎드리며 충성하며 십자가 지며 또 때로 주시는 부활의 열매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나아가서 어둠이 뽑히고 십자가가 이제 분량이 찼을 때 그 십자가가 뽑혀지고 이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이 찬란하게 나타날 때까지 혼신을 다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둠을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뽑아내며 생명으로 빛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빛 대신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빛 앞에 서니 어둠은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주님께로 온전히 뿌리 뽑혀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악에서만 그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도 이제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는 죄의 짐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리는 이러한 죄의 짐도 아버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다 뽑혀지고 아버지 온전히 뿌리 뽑히고 아버지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 우리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축복도 풍성한 생명도 함께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헌물로 아버지의 소원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물 위에 만배로 갚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의 숨어있던 모든 죄악들이 뿌리 뽑히고 모든 저주가 뿌리 뽑히고 나아가 우리 몫에 태인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저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지 못해 제대로 지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그 모든 죄와 저주도 다 뿌리 뽑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사명도 아버지 온전히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아버지 열매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